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뭔가 새벽 예배하면은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좀 무겁고 목소리도 잠겨 있다 보니까 그 공기의 뭐 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이고 좀 이렇게 잠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46장부터는 이제 이방 나라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들 혹은 나라들에 대해서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지서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글들을 보면요, 이사야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가 이렇게 있고요. 잘 읽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요, 좀 마음에 탁 막혀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은 말씀하는 것들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어떻게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지 묵상되어지는 것이 많은데, 이방 나라들은 멸망할 거다, 선포될 거, 이제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여기서 내가 뭐 어떤 은혜를 찾아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솔직히 좀 막막하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좀 그러다 보니까 예언서,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블레셋의 멸망에 관한 이게 이제 기록되어진 47장도요 좀 어려워요. 막연하고, 멸망을 하면은 왜 멸망을 당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왜 멸망을 당하는지의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블레셋이 이렇게 멸망할 거야, 북쪽에서부터 임하는 어떤 막 물이 범람함과 같이 급격하게 임할 것이고,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정신이 없어서 놓쳐버릴 정도로 그렇게 임박한 하나님 그 멸망이 블레셋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멸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여기서 어떠한 포인트가 있고 어떠한 말씀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거 좀 많이 안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막 머리 쓰고 이것보다는 막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갔는지를 조금은 공부하듯이 오늘 이제 30분이라는 시간 안에서 할애하고 또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할 때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가지고요 역사를 평가하게 됩니다. 뭐 흔히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보수와 그 다음에 진보, 뭐 우익과 좌익이라고 하는 그런 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왜 나뉘게 될까요?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관, 그 다음에 시각, 그것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역사를요 힘 있는 자들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전쟁과 이제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 힘이 있는 자들, 이긴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는 나라들이 되고 싶고 또 그러한 힘을 통해서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미국 강대국이죠. 또 유럽 연합 강대국으로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항하는 뭐 중국, 이제 신흥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강대국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요? 힘을 가지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요? 패권을 쥐고 그 경영함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역사를 볼 때에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심 기준이 되는 것은 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역사이고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라고 할 때에 과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맞아. 힘 있는 자들이 강대국이고 강대국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기록돼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떠한 강대국이 일어나서 제국이 되고 그곳을 통치할지라도요, 성경은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역사를 영어로 할 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고 믿는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과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7장, 블레셋에 대한 이제 멸망입니다. 어제는 이제 애굽,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죄송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부분 예레미야에는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계속 바벨론에 있다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이미 이 바벨론이란 게 입에 붙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저도 블레셋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좀 혹시 제가 중간중간에 꼬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멸망의 메시지인데요.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이제 역사에 있어서요 많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처음에는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부딪혔던 나라였었고요. 왜? 힘을 가지고 침략하고 뺏는 게 그 당시의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정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분열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계속해서 대립했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는요, 섬겼던 우상이 있어요. 가사와 아스돗은 다곤, 아스글론은 아스타롯, 에그로는 바알세붑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었고, 그 전쟁 기억하세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지만 블레셋의 장수로 골리앗이 나왔고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누가 나왔다고요? 다윗. 그래서 흔히 이것을 다골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다골 대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잖아요. 군대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기골이 장대한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흔히 얘기하는 무서워서, 속된 말로 좀 쫄아서 다 숨죽여서 이렇게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지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쏘아 올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켰고, 그리고 골리앗은 쓰러졌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도 있었어요. 사울왕이 다윗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당길게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언약궤까지 그 전쟁터로 끌고 왔다가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것을 블레셋이 뺏겼고, 어느 신전에다 두었느냐? 다곤 신전에다가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 신상이 엎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 언약궤가 다윗 때에 돌아오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통치하고 있을 때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그것만큼 블레셋은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한 나라를 향해서 오늘 지금 멸망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왜 멸망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멸망을 했는가 저도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이제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모스는요, 남유다의 여러 마을들을 그 블레셋이 침범하고 또 사람들을 납치해서 에돔 족속의 종으로 팔았던 그러한 행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진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심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왜 꼭 전쟁과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게 될까? 그리고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은 저에게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교제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했던 것이, 아니 왜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데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전쟁하시고 죽이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비춰집니까?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면서 읽고 있는데 그것이 참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뭔가 이렇게 예고편처럼 남겨두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리려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또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이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 죄의 열매를 맺어갔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게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향하여서도 멸망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일지라도, 내 백성일지라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면은 그것들 역시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가요 그러한 시대였어요. 선지자, 정말 이사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당대의 뛰어난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해서 차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입이 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악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을 때에 너희에게 임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요 선지자의 그 기록을 통해서 같이 봐야 돼요. 어떠한 선지자 예레미야서의 한 구절만 보고 어떠한 것을 이해하고 말씀에 묵상해서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시기는요 죄가 가득해서 차고 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던 시기이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곳에서 포로기를 겪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내 백성, 변화되어진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백성, 그래서 새로운 언약도 맺잖아요. 이전에는 시내산에서 맺은 그 두 돌판에 새겨진 그 기록들과 언약궤, 자, 이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보여졌는데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새로운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평안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내 백성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강대국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군대를 모욕할 때에 그 소년 다윗이 그 장수 골리앗 앞에 나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힘의 논리 가운데에 블레셋이 뭔가 힘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왜 발끈했을까요? 우리의 국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에 발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발끈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요? 투구와 방패와 칼과 사울이 주었던 이런 무기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늘 지니고 있었던 물매와 그 조약돌 5개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너를 물리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그것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의 시기에 있을 때요,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게 여기지 못하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다라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이름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들을 보호하십니다.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이 예레미야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요, 포로기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는 나라가 나와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 힘의 균형에 있어서 한 나라가 힘을 갖고 올라왔는데 또 다른 힘을 가진 나라가 집어삼켰습니다. 아까 역사 힘의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메데 바사라고 얘기하는 이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한테 멸망했을까요? 로마. 당시 로마 이후에 이제 로마 강대국이 나와서 이제 구약 시대를 넘어가서 신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다시 조금 더 앞으로 돌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셨어요. 언제? 포로기에 1차에 끌려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갔을 때, 얼마 전 우리 몇 주 전에 황선욱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다니엘에 들어갔던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때에 살아나온 그 모습을 보고요, 다리오 왕이 인정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그 당시 바벨론의 모든 안에 있는 곳에 보내서 조서를 내려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포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그 역사 가운데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셨고요, 그것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요,
계속해서 돌이키라라는 메시지였어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야훼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큰 죄악을 지어서 심판, 멸망에 이르러 갔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 하루 안 지켜볼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네. 잠깐만, 남의 것 뺏지 말라고 하는데 저거 욕심나는데 한번 뺏어볼까? 뺏어봤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금씩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빠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징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닫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도요, 당장 어떤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은근히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요,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창궐하다 보니까요,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합리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두렵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앞서기 시작하는 것이 요즘에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을지도 몰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심판이 피해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예레미야서 46장 애굽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애굽의 심판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예레미야 46장 2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훼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그러니까 심판을 너에게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포로 있는 너희들이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힘을 갖고 너희들을 포로로 삼지만은 나는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여 없어지게 할지라도 내 백성은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징계를 당하고 심판받는 것들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간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이후에 너희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평안하게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고 내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관망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오라라고, 우리는 내가 죄를 짓는데 심판이 당장 임하면은 내가 두려워하겠지만은 그것이 당장 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작은 죄에 그 하나를 더 더해서 계속해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죄악의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기독이라는 뜻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해서 말도 안 되는 뜻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기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가운데 개독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다른 것 없이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아끼신다고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라.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평안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고 너희들을 돕고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들은 계속해서 믿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사를 통하여서 내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더 많지는 않은지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렵게 떨고 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조금 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섭니다. 나의 어떠한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또 다시 한번 저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야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영훈 목사님을 위하여서 사역과 그 건강을 위하여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황선욱 목사님의 사역과 목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호 3번 뜨겁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